우리 신년 첫 주일이니까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 신년에는 예수 잘 믿읍시다. 같이 인사해 보세요. 신년에는 예수 잘 믿읍시다. 한 번 더 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인사는 끝까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칭호를 구약 성경에는 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칭호를 그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 엘이라는 낱말의 뜻은 다스리는 이, 강하신 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통치자로서의 신이다, 그런 뜻이죠. 거기다가 엘로힘 그러면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시죠. 또 거기다 엘사다이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라의 망가진 자궁을 고치시고 생산하게 하시는 엘사다이, 그 하나님이죠. 한나의 수태모담을 고치시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 엘사다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망가진 몸도 고치시고 여러분의 망가진 삶도 고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적에 엘이라는 그 하나님을 번역할 적에 신학자들이 먼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해 놓고 그 다음에는 국문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번역한 그 말이 우리나라 문법에 맞는가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학자들과 국문학자들 사이에는 이 단어 하나를 놓고도 어떤 쪽에는 논쟁을 하죠. 그래서 엘이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번역할 것인가 하느님으로 번역할 것인가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국문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보다는 하느님이 문법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느님이라고 하면은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의 개념을 사람들이 생각한다.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문학자들이 반론을 하기를 그거 틀렸다. 하나님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이냐? 그러면 둘님, 셋님 그러냐? 그게 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으로 번역해서 이름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것도 여호와라는 글자는 원래 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글자예요. 그러면 소리는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야지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성경이 나오면은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눈으로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는 그 단어에 있는 모음을 떼다가 여호와라는 데다가 그 자음에다가 붙였습니다. 붙였더니 그 이름이 여호와, 야훼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구약의 사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상은 예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럼 구약의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이 복합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7가지는 우리가 삶에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예비하신다. The Lord will provide. 그렇죠?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The Lord is a healer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샬롬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The Lord is peace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로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여호와 찌드케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The Lord is our righteousness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The Lord is there 그랬습니다. 자, 지금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가 된다. 나는 너를 창조하였다. 나는 너희의 몸에 너희의 세포에 어느 기관에 어떻게 고장났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은 성령의 역사지요. 그러면은 치료하는 광선은 누구에게 일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힐러, 치료자가 되신다. 치료하는 의사가 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경외는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지 경외함이 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의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불후의 명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또 밀턴의 신라권, 또 핸델의 메시아곡, 또 베너, 십계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명작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독교의 것이죠.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다윗이 유명한 것은 그가 목동으로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주석가 아놀드 로러스는 시편 23편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시다. 그렇게 논평했습니다. 정말로 이 시는 읽고 또 읽고 명상할수록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영감이 넘치는 시죠. 이 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소재로 해서 썼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더고아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의 생리를 잘 알았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목자는 양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줍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맹수에게 찢기고 독초를 먹고 죽으며 벼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보아의 목장에서 목동을 하던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왕궁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자기의 지난날 어린 시절에 그 더보아의 목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 돌봄을 받은 것을 감격해서 이 시를 썼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구약의 사상은 신약에서는 구약의 여호와의 사상은 신약에서는 예수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예수를 대입해서 읽어도 그대로 되는 것이죠.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그랬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럼 여기 도둑은 마귀지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은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요. 그러나 예수는 나의 생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자유인의 만족한 삶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인간이 누리는 행복의 영역은 내가 누리는 자유의 영역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자유합니다. 가난하면은 불편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미국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캄캄한 절벽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벙어리가 되기 때문이죠. 또 경제적으로 자유하고 지식이 많아도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재책에 눌려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양심이 자유하다 하여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유인의 참된 인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참된 인격이 없이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지요. 민주시민의 정신이 없는 사람은 민주주의는 무질서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유인의 만족한 삶을 노래를 했습니다. 첫째,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욕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작은데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망은 끝이 없는 밑빠진 구멍과 같아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에게 어느 날 신문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당신이 모아둔 이 재물에 만족하십니까? 그때 록펠러는 아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얼마만큼 모아야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더.
정말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거니와 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욕망에 대한 근원적인 충족을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욕망에서부터 자유하여지는 것이죠. 공원에서 엄마를 잃은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어떤 남 모르는 신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달래줍니다. 그래도 웁니다.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잠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습니다. 그것도 잠시입니다. 신기하고 아름다운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것도 싫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찾아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근원적인 행복이요 만족인 것이죠. 인간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할 적에 근원적으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현대인의 가장 큰 결핍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중병인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리고 한평생 호화스럽게 살다가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의 창고에는 세상의 모든 금한 부화가 가득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이 그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국력은 튼튼해졌습니다. 이웃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조공의 행렬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자문과 1005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향락에 몸을 담궈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그것 또한 헛된 일이었다. 웃음이라는 것은 을빠진 것이다. 향락에 빠져보아도 별 수 없었다. 술에 빠져보기도 하였다. 하늘 아래 이 덧없는 인생이 무엇을 하며 지내는 것이 좋을까 하고 알아내려고 하였다. 큰 사업도 해보았다. 대구를 짓고 포도원을 마련했으며 동산과 정원을 마련하고 갖가지 과일나무를 심었고 늪을 파서 연못도 만들었다. 사들인 남녀 종들이 많았고 소떼도 양떼도 많아서 나만한 부자가 일찍이 예루살렘이 없었다. 나는 내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속국의 왕실 창고들에서 금과 은을 거두어 드렸고 노래 불러주는 남녀 가수들과 수청드는 여자들도 얼마든지 있었다. 나는 이전에 있는 어느 왕보다 세력이 컸으며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다 누렸다. 나는 이렇게 즐기는 것이 수고한 보람으로 알았다. 그러나 내가 이 손으로 한 모든 일을 돌이켜보니까 결국은 바람을 잡는 듯 헛된 일이었다. 하늘 아래서 하는 일은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참으로 왕답지 않은 독백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통속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지나놓고 보니 돈, 여자, 큰 집, 권세, 재물, 말짱 헛것이었다. 이런 탄식입니다. 여러분 명성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진실로 내 마음속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만큼 막 흡족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외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은총인 것이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양들의 형편을 잘 압니다. 그는 우리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필요함과 억울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양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양의 목자지 뿔 달린 염소의 목자가 아닙니다. 고집 많고 뒷발질하는 황소의 목자가 아닙니다. 그는 순종하는 양들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학정에서 신음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고 슬픔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내 사정을 알고 나의 눌림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내 눈에 눈물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죽음 건너편 저편의 요단 건너서까지 나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내 깊은 고민을 알고 내 한숨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방황으로부터의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자유의 왜곡된 개념은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자유합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이 자유가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내 양심이 괴롭다면 그것이 자유합니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유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유인의 사람의 한 고백이 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창공에서만 자유합니다. 물속의 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그 순간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물을 떠나서 뭇에서 놀려는 물고기의 욕망은 자유가 아니요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귀찮은 레일 위에서만 자유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자유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못합니까? 해보세요. 그것은 내 인생의 낭비뿐입니다. 주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는 하나님의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방황인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그거는 뭐 대답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벌려놓은 일을 우리가 이루어줘야 합니까? 내가 벌려놓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합니까? 어느 쪽이 바른 신앙입니까? 헷갈리지요? 헷갈려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적에는 내가 벌려놓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기도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주는 것이죠. 그럼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도 답은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벌려놓은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기도와 말씀 없이 하게 되면 그거는 만용이 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좀 어렵습니까? 이사야 5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자, 비가 오면은 그대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비는 땅을 적셔가지고 종자가 있으면은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양식을 준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은 허공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비가 와서 종자가 싹이 나게 하고 자라가 나서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일이 성취됩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000시간 말씀과 기도 채우기, 그것을 금년 1년 동안에는 꼭 1000시간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했는데 아직도 시작 안 한 분들이 있어요.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채워놓으면은 적금에 통장에 돈이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라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적금에 놓았으니까 시험에 때가 오면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기도가 없는데 시험이 오면은 덜컥 시험에 걸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정립을 하라는 겁니다. 1000시간 정립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이죠. 방황에서의 자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지요. 양은 여러 동물 중에서 자기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주위의 환경과 색깔이 비슷해 가지고는 유사한 색으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들소는 뿔이 있어 가지고 뿔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사자는 빠르고 이빨이 사나우며 독수리는 발톱과 부리가 날카롭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코끼리와 하마는 힘이 셉니다. 그러나 양은 순하고 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가 그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양은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지요. 목자는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줍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망을 알리는 사망의 그림자, shadow of death,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사고와 재난,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무한의 비행기 참사, 19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부모에게 효도 관광을 하기 위하여서 부모님을 모시고 갔던 부부와 어린 나이까지 일가족이 다 몰살한 가족도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이 우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갑작스럽게 재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들어지는 골짜기에 두려움의 공포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삶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나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마지막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죽음에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임종을 알고 계십니까? 1980년 3월에 파리의 브루스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지성인 한 사람이 입원했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발악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절규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내 병이 무슨 병이냐고 옆에 있는 아내에게도 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기고 간 수많은 수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유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책과 수필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치던 그가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르트르가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인생 순례의 마지막 여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들의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입니다. 나를 조성하시고 내가 영원히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돌아갈 집은 하늘에 있는 고향집 여호와의 집입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천상에서 여호와의 집은 천국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고향집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서 자유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근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아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간다 해도 내가 저 천국 아버지에 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삶으로 이행합니까? 예수의 피로 제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목사님, 내가 좀 걱정이 돼서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저분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욕망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아직도 세상의 끝 잡고 있으면 놔야 합니다. 예수님만 잡아야 됩니다. 방황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예수가 나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자유하지요. 그래서 삶의 모든 초점이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고 삶의 목표가 예수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삶이 전부 다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세요. 천국은 영화롭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영화롭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인 것이죠. 천국을 확실하게 믿고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금년 한 해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성숙한 자유인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의 삶이 자유한 삶의 인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내 손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간직했을 적에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자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고
삶의 초점이 예수가 되고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방황에서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웁니다. 삶이 고달픕니다. 병고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간다 하여도 내가 돌아갈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집이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갖게 해주시고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사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장막이 무너질 적에 그 영화롭고 거룩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는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 안에 살면서 자유인의 만족한 인격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